오늘 정금되는 말씀 기도회 6월 23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55절에서 1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5절에서 1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의 그 불행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사사 돌라와 또한 사사 야일의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사 야일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나올 뿐 별다른 이야기들이 사건에 관한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비멜렉의 불행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다시 사사 돌라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외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막 압제를 받았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뭐 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또 뭐 모압 누구 그리고 뭐 미디안 누구 뭐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악행자가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압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죽게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은 참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가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추대하고 세워서 같이 악행을 행했던 세겜 사람들 역시도 징벌을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압제의 시대가 끝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아비멜렉, 악행자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악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행자가 죽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고 그 뒤에 또 누가 나와서 더한 악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악행자가 죽든 말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즉 오늘 말씀의 사사 돌라가 세워지고 일어섰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에는 압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온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절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을 품고 산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절망을 안 하는 건 단순히 절망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뭐 나쁜 버릇, 예를 들어 뭐 도둑질을 하던 도둑이 도둑질을 관뒀다고 해서 그에게 참 기쁨의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관두는 것, 그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망 안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행자 아비멜렉이 죽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돌라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그 말은 갚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갚으셨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갚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대상, 그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우상 숭배와 자기 이복 형제 살해와 또한 자신의 그 동족들에 대한 압제,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여 동일한 악행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대상, 그 대상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베푸시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푸신다는 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품으심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갚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죄범한 하나님께서 벌로 갚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는 베푸심 받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되어질 전도 중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음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 붙드시사 찬송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